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 하여튼 이 대요리 문답은 제목이 너무 길어. 쓸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요리 문답 제 37문입니다. 그대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 서론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 쭉 나오죠.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된 방식은 그 자신에게 진정한 육체, 그죠? 진정한 육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잖아요. 인간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다. 그렇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어 그리고 그녀의 형질을 가지시고 형질 육신적인 것을 그대로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건 지금 이거는 다 사람이 됐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그러나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죄는 없다. 죄는 없으신 분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죄가 있으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가 없다. 이유가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모험으로 오셔야 될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자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하나님 택한 모든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그 안에 우리가 먼저 들어왔고 나중에 올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또 인도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자하시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뭐라고요? 인자이시다. 인자가 뭡니까? 인자가 사람으로 오신 분을 인자라고 그래요. 사람으로 오신 분. 근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자하시니라.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인자이셨다. 예수님이 인자다.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6장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하늘.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도 믿지 못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내려오신, 그냥 보좌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 예수님만 바로 하늘로 내려오시고 올라가시는 분이다. 예수님 말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여기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인카네이션 육신이 갖고 오셨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원래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자이신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그분에게 심판권을 주셨다. 심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네 번째, 인자이신 그리스도만이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오늘 말씀이죠. 영생.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죠.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율법사가 그걸 가지고 딴 말로 하죠. 어떻게 방법론을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 쪽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자기는 그 속에는 내포되어 있는 게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도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은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0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썩을 육신, 썩어질 것들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하나님은 인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예. 요한복음 13장 3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또 그 영광을 또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하나님도 자기로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까? 누구만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삼위 하나님은 똑같 동등하신 것이죠. 여섯 번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인자이시며, 이제 보좌에 예수님이 이게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재림주로 오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계시록 14장 14절. 여기는 심판권, 똑같은 말이잖아요.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심판주이신 예수님이시다. 그 말하는 것이죠. 또 내가 보니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와 같은 이가 아니라 인자 그분이시죠.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요거는 이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인자와 같은 분이 앉아 계신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택한 자들을 위해서. 택한 자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똑같은 말을 하랬죠. 인자로 오셨다.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 영어로 하면 인카네이션 하셨다.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하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택한 자들이 작정주 영생주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에요. 그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너무 감사하죠. 에베소 4장 1장 4절 5절. 에베소 1장 4절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누가 누가 이렇게 하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택해서 하나님 때에 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예정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누굽니까? 그 가수 이름 뭐죠? 박진영이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네. 걔는 별로 안 친해 갖구나 하고. 예정론도 완전 정면으로 반박해 버려. 예정론은 칼빈주의가 아니에요. 나는 처음에 이렇게 막 얘가 예수를 잘 믿나 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제가 어제 자꾸 이렇게 떠서 한번 얘에 대해서 한번 보자. 쭉 들어봤어요. 이상해. 점점 이상해. 그래갖고 얘에 대해서 비판한 글들을 한번 봐봤어요. 봤더니 나랑 똑같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라든가 목사님들이 그걸 비판해 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개혁주의 신학으로 우리가 봐버리면 신앙으로 보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포장하고 사람들이 보면 막 은혜 받아버린다니까. 이게 은혜 받아요. 절대 아닙니다. 속음 아니. 요즘에 유튜브들이 사람 다 버린다니까. 유튜브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이제 요즘에 우파 목사님들 중에서 막 많잖아요. 막 그죠. 요즘에 전한길 씨도 있고 또 저기 밑에 손현보 목사도 있고 여기 또 뭐 심화보 목사도 있고 저기에 그 길거리 광화문 전광훈 목사도 있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우리 동네 저쪽에 있잖아요.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 유명한 사람 있어요. 옛날에. 그 독산동에 있는데 코로나 왔을 때 교회 문 안 닫았다 그래갖고 유명해졌잖아요. 그래갖고 뭐 그때 조기순 권사님이 그런 대단한 분이 우리 동네에 있었다고 막 그 이렇게 분들을 보면 하나 돼갖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다 따로 자기만 잘났어. 자기가 대장이 돼야 돼. 하나 안 돼. 그러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요. 자기 이렇게 다 예수님 닮으면 돼요. 그죠? 예수님 닮고 딱 내려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또 하나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색깔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는 아까 말한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 완전히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 근데 그분한테 은혜들 되게 많이 받아요. 제가 보면 어떤 분 나한테 막 보내와 은혜 받는다. 그거 보내지 말라고. 우리랑 틀려요. 그러니까 뭐가 틀리냐 얘기해 주니까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 봐요. 겉에만 보고 막 그냥 맞다고 따라간다니까요.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광 목사도 몇 번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받고 또 우리 신학교 선배예요. 선배. 봤더니 갈수록 아니야. 갈수록 이상해져. 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하는 줄 알고 따라가 봤더니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이상하게 믿어. 이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믿는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해. 일단은 뭐 저기 자기 반대 정치인들한테 받는 건 당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같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거기서 다 벌써 배척을 당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하다 그랬잖아요. 이 예정론에 빗나가 버리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정론에서 빗나가면 다른 종교나 똑같은 거예요. 예정론에 빗나가면 그 다음은 뭡니까? 다 내 편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 노력, 공덕, 그러니까 종교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걸 조금 이제 아닌 것 같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신인 합의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 노력을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죽을 뻔 고생을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죠? 그렇지, 그래야지.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지. 그러니까 막 부활절 고난 주간 되면 우리도 못 박아야 되고 막 우리도 십자가 져야 되고 가시관 써야 되고 그거라니까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예정론에서 빗나가 버리면 이거 아니. 예정론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 예정론 저 장로교들 지르마 이건 장로교를 말하는 게 이 예정론이라는 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칼빈이 잘났다니까 칼빈이 그 성경을 말했기 때문에 칼비니즘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딴 쪽으로 갔지만은 그 예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정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다. 그렇죠.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지닌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아까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슬픔을 아는 이성적 영혼을 지니셨다. 이성적 영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이 있기 때문에 감정도 계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인간과 배고픔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건 나사로 얘기거든요. 나사로. 이르되 주님이 와서 보옵소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눈물을 흘린 거. 이성적인 영혼을 지니셨다. 60만 그냥 가진 게 아니라 인간하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의 인도로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근데 마리아 중요한 건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다. 거기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누가복음 1장 3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죠. 또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도 또 아들이 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인자이신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다. 누가요? 바로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그분은 죄가 없다. 무죄하신 분이고 현재도 무죄하신 분이다. 현재도 죄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 말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과 똑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죄는 없다. 여기에 이제 강조점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인자이신 그리스도 한 분이다. 대제사장은 많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을 말하죠. 사람 대제사장은 영원하지 않아요. 임기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근데 그런 분은 그리스도만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 거죠.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그리고 뭐라고요?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본질적인, 그러니까 육신적인 육신의 그 성질을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질, 본질의 성질들을 갖고 계시고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셨으나 연약함도 있는 게 그대로 연약함도 있고 인간의 본질은 뭐냐? 그러니까 뼈마디, 관절, 골수, 오장, 육보 모든 거 다 똑같다는 거예요. 피 흐름과 뭐 전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형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같이 다 연약해요. 근데 또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러나 죄는 없다. 죄는 없다. 죄만은 없다. 그게 다른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게 히브리서 2장 14절로 17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자녀들도 우리 예수님도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양이면 그 고통을 당할 수 없거든요. 그 죄를 대신 져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그거 수모 그 괴로움 그런 거 다 그대로 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니라. 간단히 말하면 똑같은 인간과 같은 성질과 연약함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참 사람이야. 가짜 사람이 아닙니다. 참 사람이시면서 중보자이시다. 영원한 중보자예요. 이것도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중보자이시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의 참된 의미는 복음의 참된 의미 거기에 대해서 나오죠. 참된 의미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육신으로 오신 혈통에 대한 쭉 그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아들이시다. 이걸 말하는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 버렸잖아요.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아까 서론에도 말했죠. 그리스도는 이분 한 분밖에 없으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말했습니다. 세 번째, 중보자의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다는 것이 스스로 중보자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셔서 맡기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중보자로. 히브리서 5장 4절 5절에 나오죠. 보니까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스스로 못 취한다 그랬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분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스스로 취한 게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셔서 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케 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되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쉽게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 몸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중에 성부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는 쉬러 가는 데인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건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쉽게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끝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이게 준비됐던 거예요. 수많은 날을 통해 준비되고 예언하고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셨다. 굉장한 일이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이 비밀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영원한 참 제사장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창세전부터 준비된 이 구원의 그 응답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놀라운 비밀을 사실적으로 삶 현장에서 체험하며 또 증거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